4월 10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삶에 잘 담겨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너의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너의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상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어떤 방향을 보며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출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죠. 두 가지 저울, 두 가지 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정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매를 치지만 그 매를 쳐서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말아야 되고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 1차적으로 가족이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상황에 의한 것이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을, 그죠? 저울을 2개 갖고 되를 2개 가지고 속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옳지 않게 대하는 일들은 엄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공정은 결국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같이 거두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 형의 아내, 형수가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 모든 고대에 있었던 그 제도인데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룻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대를 잇는 것들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어찌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을 챙기는 일들을 가족이, 형제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들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을 돌보고 또 형제를 돌보고 또 심지어는 악행한 사람들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증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가증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아말렉인 거죠.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 뒤를 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배려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샘플로 아말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런 아말렉을 두지 않으시고 진멸했다. 이 사실들을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기억하십시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멸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태도, 아말렉이 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멸절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더불어 살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같이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스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공정에도 걸리지만 또 하나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도 걸리는 거죠. 이것은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을 하기 위한 그것은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멸절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끌려가거나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며 돌보는 것, 거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 나의 형편, 나의 것들, 나의 걱정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의 문제, 나의 염려, 나의 소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공정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의 문제, 나의 것, 나의 걱정과 나의 소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좀 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